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7일 금요일 아침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작업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참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염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입술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노년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줄지 않는 확진자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도 간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역을 신방하고 여러 모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함께 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가진 문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시사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복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4사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9면에 있습니다. 구약 379면 4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렛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한 뉴욕의 교민이 이민 가서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현금 장사를 하다 보니 매일 현금을 가득 담은 가방을 갖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탓에 돈 셀 기력도 없어 방 하나를 통째로 금고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방구석에 쌓다 보니 얼마가 쌓였는지도 몰랐고 아들이 그 돈에 손을 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도박에 빠지고 끝내는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결국 아들은 감옥에 갔고 가정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돈을 쌓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돈은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돈을 땅에 쌓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해 땅에 쌓는 재물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하여 쌓으면 그것이 언제 나를 병들게 하고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귀한 보물로 여기면 당장 우리 삶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하여도 주님으로 인하여 더 큰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와 관계를 누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면 언젠가 거기에 집착하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소유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으며 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사사들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린 기간이 더 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리산 구사다임의 압제 8년과 온니엘의 사사 시기 40년, 에글론의 압제 18년과 에훗과 삼갈의 사사 시기 80년, 가나안 야빈의 압제 20년과 드보라 사사의 시기 40년, 미디안의 압제 7년과 기드온의 사사 시기 40년, 이처럼 전체적으로 평화의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압제의 시기보다 평화의 기간이 훨씬 길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로 있으면서 23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로 있는 22년, 합쳐서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평화라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겉모습은 평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끌었던 사사는 이사갈의 지파 돌라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돌라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역인 이사갈 지파 사람이지만 중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만 전합니다. 본디 이사갈 지파가 거주한 것은 가나안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와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말에서 돌라가 3년간 세겜 땅에 아비멜렉으로 인해 일어났던 같은 동족 간의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상당히 풍요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각기 나귀를 타고 각 성읍들을 통치했으니 상당한 위세를 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기에는 풍요로운 시기가 40년이 훨씬 넘게 평화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가져다 준 평화 40년, 돌라와 야일의 사사의 평화의 시기 45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8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평화의 시기를 보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냉정히 따져보면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동쪽의 아람의 신, 북쪽의 시돈의 신, 남쪽의 모압과 암몬의 신, 거기다가 블레셋의 신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전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평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가나안의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풍년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동반되는 음행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음행은 가증한 행위로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우상의 존재들을 통해 그들의 부와 쾌락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으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듯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기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거둔 곡식과 열매들, 가나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애굽의 노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그 음식으로 그들은 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 전투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보통 조공을 바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암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길랏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기도 하고 요단을 넘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지역까지 침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일반 역사가라면 그들이 겪게 된 고난은 80여 년 동안 외부 세력과의 갈등이나 전쟁을 겪지 않아서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팔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가나안 전역의 여러 신들을 배척했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크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한 그것은 패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참화를 겪은 후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하에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평안 가운데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잘 가르쳐 왔습니까? 나라가 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가르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식이 아닌 위드 코로나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기까지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팬데믹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는 1, 2, 3부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찬양 중심의 예배로 앞으로 계속 드리게 될 터인데 새로 변경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 2, 3부 예배 좌석 10%지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본당이 크기 때문에 10%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완전히 10%가 채워져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 찬양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2부, 3부도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도 먼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그런 우를 저희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